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실패와 낭패를 당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은 실패하고 순종한 것은 성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제자들이 불순종하여 실패함 1절로 4절. 둘째, 제자들이 순종하여 성공함.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셋째, 제자들에게 먹을 것 주신 예수님 8절로 14절.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제자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여기 오늘 1절, 2절은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콩가의 첫째 소지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첫째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여기 1절, 2절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는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2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여기 나타나신 게 전체적으로는 7번째입니다. 7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12번이나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7번째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7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후에는 그 전절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여기서는 고향에 가 있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간 거예요. 내용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가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해서 7 제자입니다. 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5명이죠. 그 다음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7명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7번째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제자들 있는 데서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의지하고 같이 지내왔는데 베드로가 간다니까 자기들도 고향에 간다는 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곱 제자가 같이 이 갈릴리 디베라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단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제 그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베드로가 가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 특별히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인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거 7번째니까요. 제자들이 알 만큼 알 텐데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친히 만나 뵙고 예수님을 만나 봤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거는 신앙 중심에서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주님을 따라가다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옛길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앞장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수제자, 앞장서서 일할 일꾼이 말 먼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제쳐놨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는 살기가 등등하고 지금 예수님 믿는 예수님 제자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또 거기 있어봐야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우리가 먹고 살 것으로 가야겠다 하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은 겁니다. 또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또 이들에게 주신 사명, 책임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물질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세상주의, 물질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다가 참 전에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은 안 돼요. 그건 불순종이고 실패와 낭패를 당하는 일입니다. 또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성공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는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동안 일평생 주님에게 부르심이 받기 전까지 어부로서 생활했던 곳이에요. 요즘도 그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 가야 고기가 있는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거기서 일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느 날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요즘은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 때 나가가지고 물이 나갈 때 그물을 쳐서 잡는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시간상으로도 몇 시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아주 머릿속에 아주 잘 키워가고 있다고. 속된 말로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건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들은 어부로서 기술도 좋고 지리학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능통하고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이 이쪽에 있으면 고기는 저쪽으로 가고 분명히 여기 고기 있을 텐데 고기를 저쪽으로 몰아버린다. 그러면 거기다 그물 내려야 요즘은 얼마나 그 기술이 좋아요. 전파 탐지기로 고기 잡으러 가요. 참 신기하다. 그게 다 이 화면에 떠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거기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잡는 거예요. 그 보고 뭐라고 그러고 그 시간 급한 시간 있잖아요. 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뭐 무슨 시간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돼.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딱 쳐가지고 성공하면 많이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거기에 익숙해서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잡는 것도 때로는 사랑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거 이제 주님의 일을 다 뒤가 모이고 이제 고기 잡는 일만 올 거 아니에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견물생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또 죽을까봐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잔뜩 잡게 되면 이제 여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고기를 못 잡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물질로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뭐 했겠죠?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 이것도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떠나서 물질로 세상으로 기울어졌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도 아멘이고 저주도 아멘이에요. 왜 그런가?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 길 걸어가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저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길로 가지 않기로 아멘하면 그것도 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양통입니다. 양통.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때 그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또 권고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될 때에도 될 때에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잘 될 때는 감사, 찬송하고 안 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되냐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기 안 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잘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줘요. 반드시 하나님 어떤 뜻이 계셔요. 제가 고사성어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이제 군인 갈 만한 때가 돼서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뭔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런 다음에 영장이 나왔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를 안 갔대요.
그때 군대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전멸을 했대. 거기 그때 간 사람들. 그러니까 다리 부러졌을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또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 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차라리 다리 부러지기 낫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는데 그도 괜찮아.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어느 주일날 어느 시골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첫 차를 앞차를 놓쳤대요.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앞차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가 한 30분이나 1시간 늦은 차가 그 다음 차를 타고 갔어요. 흘레벌떡 가긴 갔는데 타고 가는데 앞차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거기 타고 있는 다 죽었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해 나가시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권고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통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몰라본 제자들이 왜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온통 세상으로 눈이 가고 물질로 눈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에 나타나셨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실패와 낭패를 당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과 세상주의로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5,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수청년이에요. 이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몰라보다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나타난 주님은 네 번째 부활하신 후 네 번째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꾸 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요. 영적 신령한 세계에서 멀어지는 자꾸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수고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우리 여기 시원이하고 은혜가 처음에 이렇게 피아노 잘 못 쳤잖아요. 근데 자꾸 힘을 쓰니까 지금은 참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좀 나가면 이제는 뭐 제가 안 하라 해도 어느 찬송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쓰면 알았어요? 네, 좀 더 힘쓰면 제가 찬송 안 적어줘도 다 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불러주는 찬송들이에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도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은 세상에 기울어진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다까지 찾아오셨어요. 감사하죠? 오늘날 우리도 실패와 낭패를 당해도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요. 언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제자들이 순종하여 성공함. 제자들이 순종해서 성공을 합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부활의 주님인 줄 몰라요. 지금 같이 대화를 해봐도 여기까지도 아직 몰라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낭패와 실망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격길로 가요. 격길로 가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자꾸 예수 끝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안 돼.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 올라가요. 그 다음에 6절과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에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6km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네.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많이 잡혀.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니까 사실대로 예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여기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이 저희가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봐갖고 허탕쳤어요?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당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보다 훨씬 잘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아가지고 어디에 고기 있는지 다 알아요. 아침에도 저기다 국물 던져봤어요. 오른쪽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다. 그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나 찢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참 다랭어 같은 거 보니까 그냥 1m가 넘는 게 있어요. 물고기가. 그런 큰 고기 100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 내용이 이제 해석이 11절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큰 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왜 153마리였나? 150마리도 할 수 있고 또 151마리 할 수도 있고 155마리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래. 150마리, 55마리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160마리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153마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잡히는 숫자. 우리 예수님이 정해준 숫자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153명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14만 4천 명만 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곤란하대요. 아주 지금 그들이 전도에서 14만 4천 명이 싹 넘었거든요. 몇십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부는 아니잖아요. 어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순종해서 성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걷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예, 주님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내린 베드로, 바다에 뛰어내린 베드로. 역시 성격이 급해. 자, 여기 7절에 아까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하고 순종해서 던졌더니까 너무 고기가 많아서 막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게 누구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7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특별히 다 사랑하지만 요한을 사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맞죠! 그래놓고 얼른 이제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옷을 벗고 하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맞아 주님이다. 얼른 겉옷을 두르고 그런 다음에 바다에 뛰어내렸다. 처음에는 막 건너가죠. 예수님 앞에 걸어가요. 바다 위를. 그러다가 나중에 파도 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가라앉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막 열심히 했죠. 뭐 얼마나 수영 잘해요 베드로가. 뭐 자유형, 배형, 접영 뭐 할 거 없으면 도통했을 거예요. 막 수영에 대해서.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여기 내용은 그 내용하고 다른데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가도 걸어갈 수 있었지만 세상 물결을 바라보니까 다시 또 세상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먹을 거 입을 거는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강의하실 때 손을 뒤로 이렇게 하면 돈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10,000원 또 줘도 필요한 거 제준다고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돌아왔다가는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로 14절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주신 예수님. 자,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여기 8절.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는 곳에 있었으므로 200규빗이면 약 90m. 90m. 1규빗이 45cm라고 했으니까요. 90m쯤 떨어져 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끌고 육지에 도착하니까 한 100m 정도 나가서 요즘도 그 해안가에서 나가서 그물 쳐놓고 고기 잡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해안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고기 잡아요. 배 띄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철수해가지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했어요.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네, 예수님이 빵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시장하겠어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시장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8절 9절에서는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다. 10절과 1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는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도원에 가는 큰 돌 비석에 있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런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구역을 한번 볼까요? 구역. 여기가 더 간단해요. 늘 이걸 우리가 암송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덤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말씀에서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마지막 13, 1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자, 여기 영적인 양식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영적 양식도 주십니다. 아까 육신의 것 주셨죠? 생선과 빵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육신의 것.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한 영적인 양식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신앙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말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제 영안이 떠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7번째지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아까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또 도마 없을 때, 도마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 제자에게.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만 헤아려서 세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 도마 없을 때, 도마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청년들은 제자가 아니고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부른 그런 제자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성공에서 성공, 성공에서 성공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불순종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도 불순종하여 실패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잘 순종해서 성공하라는 것. 그 다음에 3.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적 양식을 잘 받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